오늘 귀한 시간에 변화의 주인공이 되려면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그 예배당 부지 정기 공사를 하러 이제 오셔서 그 이제 땅에 묻어놓은 이제 선로를 전주에다가 연결해 주시고 또 교회 그 예배당 부지 작은 그 건물 있잖아요. 거기에 콘센트를 달아주시고 이렇게 해서 예배당 부지에 이렇게 불도 들어오고 또 전기가 이렇게 잘 연결이 됐어요. 근데 이제 그분이 제가 일하는 중에 이렇게 대화를 나누는데 공업고등학교를 나오셔가지고 전기 설비하는 이제 직업을 가지고 일을 하시는데 이게 사실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가지고 몇 번이고 이제 그만두려고 그 일을 그렇게 마음을 먹을 때가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정말로 내가 이 일을 접어야 되겠다. 정말 내가 이 일을 내가 그만둬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의 결심을 하고 마지막 집이라고 생각하고 이제 공사를 이렇게 막 하는데 전기 공사를 다 이제 선로 공사를 다 마치고 저녁이 돼가지고 테스트를 하려고 이렇게 차단기를 탁 올리니까 그 불이 이렇게 환하게 쫙 들어와가지고 이제 한 번도 전기가 안 돌았던 집이니까 늘 껌껌했을 거 아니겠어요. 전기가 딱 들어와가지고 집이 이렇게 밝아지는데 그 집주인이 너무너무 기뻐하더래요. 전기가 들어오니까. 그래서 그 광경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빛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내가 세상에 빛을 밝히는 일을 하고 있구나. 그러면서 그 순간에 너무 자기가 했던 일이 보람된 일이라는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을 계기로 그 일을 포기하지 않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하게 되었다고 하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게 뭘까 생각해 보면 예수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불을 밝히는 일이죠.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을 밝게 하고 또 따뜻하게 하는 불을 밝히는 일을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자리 구석구석에서 내가 예수님의 등불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촛불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추운 방 안이라도 촛불 하나 켜 있으면 그 방에 물이 얼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의 빛이 되셔서 예수님의 몸된 교회가 움직여가는, 그래서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흩어져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사명을 감당하는 세상의 불을 밝히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하셔야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세움교회 모든 성도들의 발걸음이 머물고 있는 자리, 또 관계가 연결된 자리, 또 모든 계획들이 펼쳐지는 그 자리에 예수님이 비추시는 그 밝음, 하나님께서 비추시는 그 빛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세우게 될 때에 신앙 지침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왕을 세우게 될 때.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한 나라를 바꾸고 한 사회를 변화시킬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왕이라고 할 때, 지도자라고 할 때 그 사람이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든지 그 공동체는 리더가 있잖아요. 그 공동체에 이끌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오늘 우리는 다 그런 역할들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왕은 아니지만 우리가 한 가정을 변화시킬 책임을 가졌고 우리가 한 직장에서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책임을 가졌고 이 사회를 변화시킬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땅에서 살아갈 삶의 영향력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렇구나, 이스라엘의 사회를 이끌고 가고 변화시켜 나갈 왕에게 필요한 영성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도 필요한 영성이겠구나.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의 그 중심에 서 있는 그 왕과 같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될 영성을 가르치고 계셔요. 오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왕이 하지 말아야 될 세 가지가 있죠. 첫째는 뭐예요?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둘째는 뭡니까?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셋째는
나 자신을 위해서 은과 금을 쌓아놓지 말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로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고 하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왕이 돼가지고 나라가 안정되려면 군사도 많아야 되고, 옛날로 이제 말하면 말도, 그죠? 전쟁에 나가 싸울 말도 많이 있어야죠. 군사에 필요한, 전쟁에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으면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필요 이상으로 많이 두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다른 의미로 보면 군사나 말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적인 힘을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지 말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군대가 아말렉 군대와 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 싸움을 싸울 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올라가라,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는 높은 곳에 올라가라고 하나님이 지시하시죠.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 모세가 손을 들면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모세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고. 지금 모세의 손에 뭐가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지팡이. 그 얼마 전까지만 해도 물이 없다고 불평하고 하나님 무시하고 원망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상징하는 그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고 산 꼭대기에 가가지고, 산 꼭대기도 높은데 거기서 어떻게 하라고요? 손을 높이 들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의 여호수아의 군대의 용맹함이나 전략이나 무기의 많고 적음이 전쟁을 좌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이 높여지면 그 싸움이 이기는 싸움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면 지는 싸움이 되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자리에 병마를 많이 두지 말아라 라고 하는 말씀은, 오늘 내가 더 붙잡고 지금 의지하고 있는 세상적인 힘이 무엇인가,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모하는 세상적인 의지가 무엇인가, 그거를 바라보고 오직 하나님을 나의 삶의 최고의 하나님으로 높일 줄 아는 그런 믿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바다 앞에 섰어요. 출애굽해가지고 홍해바다 앞에 서서 지금까지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고 기적이고 하나님의 축복으로 출애굽해서 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그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할 때, 야, 이제 우린 죽었구나. 그래서 모세를 바라보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이끌어내가지고 왜 우리를 여기서 죽게 만드느냐라고 원망하고 막 그 사람들이 이제 그 모세와 다툼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내가 하려고 하니까 두려운 거예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무서운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있는 두려움을 아시고 그 무서움을 아시고 오늘 너희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싸우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군대와 말의 힘으로 이기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쫓아오던 애국 군대를 이제 그 불기둥으로 그냥 흐트러뜨리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 홍해를 뛰어들어 가던 그 애국 군대를 다 그냥 그 물 가운데로 하나님이 수장시켜서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잖아요. 우리가 때로는 그런 생각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야, 그래도 내가 가장으로서, 남편으로서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아이들이 잘 자라겠지. 내가 그래도 돈을 많이 벌어다 주면 우리 아내가 행복하겠지. 우리 가정이 평탄하게 될 길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경제적으로 뭔가 그래도 큰 도움이 돼야 되겠지.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이 우선적으로 세워지고
우리 가정이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가정이 되는 길은 지금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던 것들, 나의 삶의 우선순위가 무엇으로 세워지느냐 거기에 달려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만 전적으로 의지하고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죠. 우리 세상적인 힘과 방법으로 세워가려고 할 때 교회는요 반드시 무너지게 돼 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기도로서 몸부림치며 하나님 의지하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세상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 앞에 내가 더 서기를 몸부림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강하게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온전하게 세우시고 그래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의 조상으로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을 읽어도 내 인생에 내가 의지할 것이 하나님이 내 삶의 우선순위에 서 계시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의지하는 법을 하나님 배우게 하실 수도 있어요. 세상적인 스펙으로 우리 아이가 성공할 거라고 하는 그 세상적인 기준을 우리가 내려놔야죠. 오늘 우리 안에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되신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저와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이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시고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서부터 이루어질 때 그래서 내 안에 온전한 의지는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고백을 정말 내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고백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시고 영향력을 나타내시고 리더십을 세워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그 밝음이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뭐를 많이 두지 말라 그랬어요? 아내를 많이 두지 말아라. 이 말은 뭐냐면 죄에 유혹당할 거리를 곁에 두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죄에 유혹당할 거리를 옆에 늘 두고 살아가면서 내가 늘 걸려 넘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늘 죄에 걸려 넘어질 요소들이 내 삶의 주변에 늘 그대로 여전히 남겨져 있는데 늘 내가 하나님이 연약합니다라고 고백하죠. 그런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려라. 그러니까 우리 삶의 주변에 하나님의 자녀의 거룩함을 훼손하려고 내 주변에 산재해 있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버리고 잘라내고 구별해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영적인 힘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죠. 열왕기서에 보면 솔로몬이 나오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하나님 예배하기를 사모했던 왕입니까? 1,000번제를 하나님 앞에 드려서 1,000마리의 제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래서 하나님 너무 기뻐하셔가지고 꿈속에서 하나님이 솔로몬을 만나주시고 야, 너 나에게 뭐를 원하느냐 구해라. 그랬더니 하나님 앞에 이 나라를 공의로 다스릴 줄 아는 지혜를 하나님 앞에 구하잖아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귀와 영화까지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그 지혜의 왕, 믿음의 왕, 그 예배자였던 솔로몬이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죄에 걸려 넘어지죠. 믿음 생활에 실패합니다. 성경은 그 원인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열왕기상 11장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솔로몬의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들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 그 여인 그 주변에 아내와 후궁까지 합쳐서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사실은 다 이제 정략적인 결혼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아내를 많이 두지 말라라고 했을 때 그 아내를 두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그들을 통해서 다가오는 유혹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결국은 솔로몬 왕이 각 나라에서 섬기던 그 우상들이 그 아내들을 통해 다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아내들이 부탁을 하니까 그 우상들마다 다 신전들을 지어놓고 예배할 수 있도록 그거를 다 허락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이게 참 안타까운 일이고 얼마나 통탄한 일입니까? 그래서 그 인생의 마지막에 그 아내들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 유혹으로부터 그가 승리하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유혹이라고 하는 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거룩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도록 결단하고 살아갈 때 우리를 그 믿음의 자리에서 타협하게 만들고 하나님 말씀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그 요소들이 우리의 삶의 유혹이에요. 결국은 그런 유혹 앞에 무너진 솔로몬의 죄 때문에 그 아들 르호보암에 가서 나라가 반으로 나눠져요. 북이스라엘, 남유다. 결국 뭡니까? 한 사람의 왕이 변화를 시켜야 할 주체가 바로 서지 못하니까 그 솔로몬이 유혹을 받으니까 그 유혹을 견뎌내지 못하니까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무너지더라는 거예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다음 세대를 믿음으로 세워가야 할 변화의 주체가 오히려 세상의 잘못된 죄와 가치관으로 변질되어 버리고 신앙이 다 잠식되어 버리는 거예요. 신앙이. 오늘 히브리서 3장 13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볼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아멘. 늘 우리 주변에는 죄의 유혹이 있어요. 그것이 하나님 앞에 우리를 완고하게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만하게 만들고 하나님 뜻을 따르기보다 내 고집과 내 의지를 더 따르게 만든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이거는 뭐냐면 매일매일의 삶을 얘기하는 거죠. 매일매일 삶 속에 피차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공동체, 하나님의 말씀으로 서로 교제하는 공동체가 된다는 것이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삶의 유혹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서로 권면하고 또 내게 찾아왔던 죄의 유혹들과 실패들을 나누고 내가 하나님 말씀 앞에 다시 일어서기를 결단하고 그래서 서로 중보하고 기도하고 세워주는 그러한 말씀 중심의 공동체로 세워져 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몰라요. 말씀으로 유혹을 이기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날마다 이기는 복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나를 위해서 무엇을 쌓지 말라요? 은금을 쌓지 마라. 은금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물질을 쌓지 말라는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해 쌓지 말아라? 나 자신만을 위해서 은금을 쌓지 말아라.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나만을 위해서 세워지지 말라는 거예요. 나만을 위해서, 내 가정만을 위해서 내 인생의 목적과 방향이 이제는 좀 더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뻗어가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내가 좀 내 자신을 꿈과 계획들을 좀 헌신할 줄 아는 삶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43장 10절에 또 49장 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나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뭐를 입었다 그랬어요? 택함을 입었나니. 그 다음에 너는 나의 종이요 내 무엇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내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이스라엘은 택함받은 족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존귀한 자녀로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독일의 종교개혁자였던 마틴 루터는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을 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다 그랬어요. 구원을 넘어서 우리가 하나님 구원받은 거 감사해요. 하나님 구원받은 거 기뻐해요. 그 기쁨과 그 은혜 받은 거 가지고 살아가지만
결국 하나님의 목적은 그 구원받은 기쁨과 감격을 뛰어넘어서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더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받는 그런 인생 되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구원받는 것으로 이제 나는 됐다, 내가 은혜 받은 것으로 이제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계획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을 더 크고 위대한 계획을 이뤄갈 것인가, 그러한 우리가 목적과 방향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권길중 박사라는 분이, 이분이 이제 조형 미술을 하는 분인데 미국으로 이민을 가서 살았다고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작품 활동을 해가지고 그 능력이 인정을 받고, 그래서 세계 100대 조형 건축가에 선정될 정도로 유명한 거예요. 세계 100대 조형 미술가 정도면 굉장히 유명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돈도 벌 만큼 벌고 명예도 얻을 만큼 얻고 막 남부러워 없는 위치에 서게 됐을 때 그에게 식도암이라는 이제 병이 찾아온 거예요. 식도암. 그래서 이제 사형 선고를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점점 음식도 이제 잘 먹지 못하게 되고 이제 거동도 불편하게 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할 정도의 몸이 이제 점점 야위어져 가는 거죠. 겨우 이제 나중에는 코로 이제 호수를 껴가지고 미음을 먹으면서 생명을 유지하는 이제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이제 뭐 의사들도 포기를 한 거죠. 마지막 가망이 없다고. 가족들이 다 이제 장례 준비에 들어갔어요. 죽음의 문턱 앞에서 이제 뭐 하루하루 내가 이제 천국 갈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그 권길중 박사라고 하는 그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뭐냐면 내가 한평생을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것이 뭔가, 이 생각이 들더래요. 내가 한평생 살아오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본 게 뭔가, 내가 과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다고 말할 수 있을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이제 부름받을 때가 되니까 이제 그런 이제 철학적인 질문, 신앙적인 어떤 깊은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솔직히 나의 예술적인 욕심, 명예를 위해서 산 것밖에 없고 그저 신앙생활이라고 해봤자 고작 주일에 가서 내가 예배 드리는 정도를 내가 했지 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내가 한 것이 별로 없더래요. 생각해 보니까. 그래서 그런 이제 영적인 고민에 빠져 있는데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설교를 이제 좋은 설교가 있다고 하면서 이제 설교 테이프를 하나 주는데, 연변에 가면 이제 과기대라고 있잖아요. 과학기술대, 연변과기대. 거기에 총장이셨던 김진견 목사님의 이제 설교 테이프를 가지고 와가지고 한번 들어보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설교 테이프를 이제 우연히 이제 틀어서 듣게 됐는데, 그 내용을 듣는 중에 그 내용이 이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뭐냐면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삶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복음을 음으로 양으로 직접 간접으로 전하는 것이, 그것에 구심점을 두고 인생을 설계하는 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이제 설교에서 이제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국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장래를 위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수 있도록 여러분은 이제 하늘의 썩은 미랄이 될 수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그 구원 사역을 위해서 초청하는 그 초청의 메시지가 그 설교를 통해서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를 듣는데 이게 뭐 은혜가 아니라 이게 가슴이 막 찢어지는 듯한 마음이 드는데, 왜 그러냐면 이런 그 고백인 거죠. 하나님, 내가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내가 지금까지 박사로 또 예술가로 살아오면서 내가 정말 탁월하다고 인정받고 사람들한테 추앙을 받고 존경을 받고 살았지만, 정작 내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지 못해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을 돌아보니 너무너무 내가 안타깝다.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마음이 하나님이 느껴지게 하시더래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눈물로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그 일 이후에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뭐냐면 그렇게 차갑고 메말랐던 그 손이 따뜻해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리고 뭔가를 먹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더랍니다. 그래가지고 식구들한테 나를 좀 앉혀달라고, 그래가지고 호수를 빼버리고 미음을 먹기 시작했대요. 미음을. 그리고 며칠이 지나서는 의사들도 놀랄 정도로 이제 몸이 회복이 됐는데, 거동이 가능해져가지고 몸이 이제 어느 정도 움직여질 정도로까지 회복이 돼가지고 이분이 가방을 들고 연변으로 갔어요. 가가지고 그분이 연변과학기술대학의 건축과 교수로, 이분은 이제 조형 쪽으로 이제 능력 있으신 분이니까, 그래가지고 이분이 하나님께서 정말 귀하게 쓰시는 놀라운 삶으로 기적이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죽어도 주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죠. 짧게 살건 길게 살건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느냐. 요즘에 누가복음 말씀을 보는데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또 예수님에 대한 어린 시절의 말씀. 근데 가만히 보니까 세례 요한도 30대 초반의 젊은 나이에 그가 목이 잘려 순교하지 않습니까? 헤롯 왕에게. 예수님도 30대 초반의 나이에 하나님의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시고 돌아가시지 않았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세례 요한을 바라보고 여인이 낳은 사람 중에 가장 위대한 자가 세례 요한이다. 30대.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예수님은요 30대, 예수님은 이스라엘 밖을 벗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죠? 우리는 제주도도 가고 어디도 가고 이렇게 하지만 예수님은요 거기를 벗어나지도 못하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그 삶을 통해서 수많은 생명이 구원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통해서 세워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오래 살고 짧게 살고가 중요한 게 아니죠. 내 생각과 내 마음의 목적이 지금 무엇을 향해서 맞춰져 가고 있느냐. 오늘 죄와 유혹으로 가득한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한 변화의 주인공, 왕같은 그런 영향력을 미치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우리 18절 19절 한번 같이 봅니다. 시작. 그가 왕 위에 오르거든 이 율법서의 등사본을 레위 사람 제사장 앞에서 책에 기록하여 평생에 자기 옆에 두고 읽어 그의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며 이 율법의 모든 말과 이 규례를 지켜 행할 것이라. 아멘. 평생에 하나님의 말씀을 곁에 두고 읽고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규례와 법도를 하나님 앞에 지켜 순종하고 따라가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어제 우리 큰딸이 이제 포항에서 올라와가지고 이제 오늘 같이 예배 드렸는데 제가 데리고 오는데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제 한동대 그 학교에서 예배 공동체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자기가 하나 다니는 공동체가 있는데 거기 이제 지도하시는 이제 사모님이 그 아이들에게 이제 말씀도 외우게 하고 성경도 읽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그 막 대학생들이 얼마나 바쁩니까? 그죠? 대학생들이 바쁘잖아요. 뭐 레포트 써야 되고 팀 그 과제도 해야 되고 근데 그냥 그 금요일 날도 보니까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까지 그 간증하고 집회를 해요. 그 학교에서 대학교에서 그 성경을 외우는데 200구절 300구절 외워가지고 또 그걸 가지고 또 그 시험을 보고 대학생들이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하는 얘기가 그런 얘기를 하더래요. 뭐냐면 너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기 좋은 환경에서 이렇게 하나님 예배하기 좋은 환경에서도 이것도 못하면 어떻게 저 험한 세상에 나가서 네 믿음을 지키겠느냐. 그 얘기를 이렇게 듣는데
야, 우리가 정말 온실 속의 화초같이 정말 안일하게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말씀 앞에서 철저하게 우리가 내 자신이 깨어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정말 내 안에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과 비전을 붙들고 씨름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며, 그래도 우리 앞에 찾아오는 시험과 유혹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를 우리가 이기고 나아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이뤄간다라고 하는 것은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서야 감당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내 스스로가 참 연약하다, 우리 스스로가 참 부족하다, 이런 생각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오늘 우리 세움교회가, 오늘 이곳에 세우신 하나님의 교회가 오늘 영적으로 바로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고, 정말 살아있는 기도자가 되고, 정말 말씀 한 절 한 절이 우리의 가슴 속에 살아서 내 생각과 내 삶의 유혹을 이기고 정말 하나님의 그 목적과 방향을 향해서 내가 온전히 달려갈 수 있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사용하시고, 누구를 만나든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그를 우리의 입술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 통하게 하시는, 확장되게 하시는 그런 왕같은 제사장의 역사를 하나님 이루게 하실 것이잖아요. 그걸 하나님 우리에게 이루기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에, 우리 말씀 한번 보고 말씀 마칩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 우리가 빛이 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복된 소식이 되기 원하셔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확장시키는 하나님의 축복의 주인공들이 되기 원하십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셨다고 말씀하셔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기억하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 속에 좋은 영향력, 좋은 지도력, 좋은 믿음의 향기, 하나님의 빛의 드러냄이 날마다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